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74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이제 거의 다 보아갑니다. 이제 진짜 종반부에 다 왔죠. 우리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자복하고 회복하고 그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장면을 몇 주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더 힘든 일들, 뭐 성전 세를 낸다든지 이러한 일들까지도 그들이 인봉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보았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물론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일도 있지만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요, 귀한 거지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성전을 돌보게 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성벽이 완성된, 재건된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실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그 성벽의 재건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시점이기도 해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다가 어려운 일들을 무릅쓰고 이제 3차로 귀환을 할 때 그가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느헤미야 우리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돌이켜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제 백성들을 돌이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거거든요. 귀환해서 보니까 이제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던 거죠. 이 성벽을 세우고 재건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요? 그 성읍이 성읍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들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소망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봤어요. 뭐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읍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느헤미야.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났으면 사람들이 살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물론 한계도 나오지만
살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무엇인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하지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전의 의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질을 느헤미야는 어쩌면 바라본 거죠. 사람이 돌아와야 돼. 사람이 회복돼야 돼. 사람이 이 성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벽에 자꾸 집중하지만 성벽은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11장은요 쭉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5절 이하로부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가. 이때 지금 우리가 주로 살게 되는 것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레위인들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이미 지파가 족속이 나뉘었지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어떤 가문,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됐어요.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2주만 하면 되는데 2주 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왜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냐? 예루살렘 성에는요,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성경을 봤지만 그 안에 이미 가옥도 다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2주에서 살 수 있을 만한 터전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집을 짓기만 해도 같이 지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집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여자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자기 집 지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갈 집, 대략 1년 정도. 뭐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아내랑 살아갈 집. 그러니까 집 짓는다라는 개념은 1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집이 없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와서 이주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건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산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기록하는데, 본문 쭉 아래에서도 기록하는데 11장 27절에 보면요, 이 어디까지 이제 남유다 왕국은 아니죠. 지금 이제 바사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 유대인들이 지냈던 곳인지가 나오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8절에는 이 사글락도 나오죠.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따지면 한 80km, 90k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오히려 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0km, 90km 떨어져서 다른 동네 가서 산다라는 거 그거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들은 지금 집도 없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내가 이곳에서 일구어 놓은 밭이니 터전이니 사람들과의 관계니 이런 것들 다 끊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뭐 요즘 시대야 어떤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 뭐 이주 정책을 펴서 뭐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지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 이때 그런 거 없어요. 가면 생 고생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면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최소 1년, 2년. 여러분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좋은 예루살렘 성읍 같은 것이 세워졌다. 이주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저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그런 기도하셨던 게 이렇게 떠올라요. 간혹.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갈래요. 빨리 천국 갈래요. 그런데 얘네들 좀 빨리 크게 해주세요. 저랑 저희 누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 좀 빨리 커줘. 빨리 커라. 제가 이 성인이 돼서 어머니의 그 기도했던 것들, 가슴 아팠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걸리고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내일 가실래요? 저랑?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일은 아닌데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내일 가실래요? 그러면 내일은 아니죠. 아직 자녀가 어리고 자녀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수많은 이유들을 들으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유들 들어보면, 상황 이야기 들어보면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래요. 저 신앙 지킬게요. 11조도 드리고요. 성전세도 내고요. 다 할 건데 그냥 여기가 편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폈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제비 뽑아서 정책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정도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자. 나머지는 그 지역에서 원래 있던 곳에서 지내게 해라. 3절에도 이야기하는데 끝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성읍, 자기 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땅, 밭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제비 뽑혀가지고 돌아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소망하고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 그 성전 가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요, 자기의 터전들을 버리고 멀리 있는 저 브엘세바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면 몇 날 며칠을 자녀들 이끌고 가재도구 다 끄잡아내가지고 그러고 몇 날 며칠을 이사 오는 거예요. 오면 뭐합니까? 살 데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집 짓고 처음엔 천막 치겠죠. 초막절을 지냈기 때문에 천막 치고 일단 지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땅도 일구고 밭도 일구고 집도 하나씩 지어나가는 그러한 삶, 그 마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원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다브라는 단어를 써요. 자원하고 할 때 자원하는 이 단어가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군인 같은 그런 것에 내가 지원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꺼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나다브라는 단어 안에 자신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다라는 게 좀 드러나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할 그때에 우리 가정 데리고 멀리에서 가겠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가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뻐하며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위대한 결정을 내린 거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 복을 빌어? 어려운 길을 걸어가니까.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 이제 다시 삶을 꾸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는 좀 그래도 편하게 있는데 다시 시작하네? 다시 개척하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요,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군인처럼 지원해서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했던 겁니다. 자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이 자원함이에요. 저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는 있지만 제비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보다 자원하여 들어온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준비되었고 결단했고 하나님의 그 성읍을,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들의 자원함은 마음에 깊이 있는 소망함,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고 그 성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는 그들을 구원으로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오는 분들, 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그럴 수 있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오는 거죠. 아직 그 안에 믿음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이 언젠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올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그 사람, 소망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는 자원하여서 나왔던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또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앞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요 재건되지 않았을 그때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이 재건되고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미 살고 있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뭘 했을까요? 허물어져 버린 성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아마 성전을 지키고 그 성읍을 지키고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 거주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하다, 남아있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성벽 가운데 그곳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도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편한 성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로 치면요 접경지대예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러 내려올 때 쉽게 넘어옵니다.
접경지대예요. 금방 내려올 수 있어요. 치려면 칠 수 있고요. 빼앗으려면 빼앗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고 다른 레위인들은 다른 성읍으로 가겠다. 저 아래 부엘세바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만 여기에 이곳에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그 성벽 가운데 거주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했겠지요. 압제하면 압제를 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계속 보아서 알지만 저들과 때로는 조율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 싸우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지는 신앙으로 저들과 합력하여 또는 통혼하여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곳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그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귀환, 그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이곳에 정착했는데 이제 성전을 지어냈는데 우리가 어찌 이곳을 버리고 내 편안과 평안을 위해 다른 지역을 갈 수 있겠는가? 아마 거기에서 그들은 성읍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킨다라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또한 본분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느헤미야 우리 6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음모를 펼쳐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너의 목숨을 부지해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6장 11절 말씀에 기록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본분과 내 신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몇몇의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본분을 지키고 성읍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죠.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종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회사의 사장님들은요, 회사의 사원들을 먹여 살리는 게 이게 소명이에요. 회사 사장님들은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직원들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부름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자기가 지켜야 할 일들을,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정의 아빠와 엄마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임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떠냐면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지킴의 의무를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중요해. 내 편함이 중요해. 내 아픔이 더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아픔을 뒤로 할 때도 많고 자녀의 아픔을 뒤로 할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키라 말하기보다 야, 힘들면 내려놔, 어려우면 쉬어가, 괜찮아, 잘못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본분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중심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괜찮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이렇게 좀 한 4시쯤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 정리도 하고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사전도 찾고 막 일 많이 합니다. 일찍 나와서 난방도 켜고. 제가 새벽 시간을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또 새벽에 영상으로 한 분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야 그게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입니다. 왜 그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냐?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함께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느헤미야가 힘을 얻었던 것,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저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며 또한 상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기록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은 기다림이고 지킴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성에서 온전해진 그 성읍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살아가는 자들이 다 복되게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할 때 비슷한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절 말씀에도 보면 11장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뭐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누구를 지칭할 때 분명하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뭐 증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공식적인 어떤 문서나 이런 곳에 기록되는 방법이에요.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실제로 돌아오고 나서 저들이 역사나 조상을 찾아내는 일들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더 기록하고 불렀던 거지요.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끝에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로 이 결정한 사람들, 거주한 사람들이 이름이 이제 시작되고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몇 명이 어디에서 거하고 이제 돌아왔고 이런 기록이 숫자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어려움과 개척을 이루어내야 하는 가운데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고 자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1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 전에 안쪽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깥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어쩌면 바깥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성전 바깥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가? 나무 패는 일들이나 물을 깃는 일들, 이런 힘든 3D 업종 같은 일, 같은 레위인 안에서도 제사장 그룹이 있듯이 같은 레위인 안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들은 제사와 직접 연결되지도 않고 그것들을 준비해주고 공급해주는 일에 치우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이라고 이름은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도끼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이라고 이름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물 깃는 거예요. 힘만 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니까. 어쩌면 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본문에, 역사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은요, 중요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그 성에 거하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떠나서 귀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를 이름을 기록하고 나눈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냐. 그들이 연약하더라도, 그들이 바깥 일을 하더라도, 하찮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물 한 그릇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 그들이 너무나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막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교사가 힘들다. 교사가 힘들다. 때로는 아이들을 얼러야 돼, 달래야 돼, 혼내긴 혼내야겠는데 혼내자니 혼내면 다시는 얘들이 나한테 마음을 안 줄 것 같고 다양한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요, 교회 사역 중에 3D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책에 기록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작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성전 바깥의 일이라도 감당하는 자와 감당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70%가 없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 70%가 없다라는 것은 내 신앙은 지키겠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잘 살자.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쁨을 만족하는 것에, 삶을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 바깥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세요. 그리고 10장에는 70명의 이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9장 가운데에는 그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 병 고치는 능력이나 권위 같은 것들을 주어서 파송하세요. 그리고 70명에게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기록하지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파송하시는데 12명은 굉장히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뭐 이래서 파송하고 70명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하시는 말씀이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12명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막 빵빵하게 줘가지고 우리 그 12명이 누군지 알죠? 12제자일 것으로 봐요. 70명은요 이름도 기록이 안 돼요. 70명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저들에겐 권세와 능력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70명의 파송을 더 좋아합니다. 12명처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요. 그런데 70명에게 아무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좋아하냐? 10장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들에게는 주인에게 청할 수 있는 것임을, 주인에게 구하고 바라고 청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제가 이 70명의 파송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름도 알 수 없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 다 기억하실까? 12제자처럼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고 권세와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만나고 음모 가운데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백성들이 심지어는 우리 성벽 재건 못하겠다라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대적에 맞서지 않았어요. 대적을 이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성전의 성벽의 재건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저처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자원하여 모일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내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그 작은 일까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그 거룩한 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